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라고 친히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을, 그 높은 하늘을 뒤로 하시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한 10여 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현지인 이제 얻은 그 형제를 이제 데리고서 동행하고 김포공항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현지 형제가 막 엉엉 울더래요. 인제공항에서. 그래서 뭐 때문에 웃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부요하고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면 그런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잘 사는 나라에 사시던 분이 그 어려운 그 자기 나라, 형편없는 자기 나라에서 고생하면서 유리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감동이 있어갖고 그렇게 엉엉 운다고 그렇게 그 답변을 했더래요. 또 그 형제님이 그 선교지에 갔었을 때 너무 그 환경이 그야말로 그 좋지 않아 가지고 뭐 하필이면 이곳에 와서 내가 이제 선교를 주님이 보내셨나 이제 뭐 그런 원망 뭐 비슷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한국과 그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지금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다른 한국인 선교사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 이야기입니다. 선교하고 한국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병 들어서 이제 어떤 병원을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진단을 받고 그 예약한 기간을 이제 기다리는 중에 그 병원 앞에서 고시원에서 이제 숙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시원 아주 적지 않습니까? 몇 평 안 되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이렇게 발을 뻗고 겨우 그 잠들 정도의 그런 이제 고시원을 뭐 형편 때문에 그러는지 뭐 그것을 얻어가지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엄청 서럽더래요. 그런데 그 한참을 서러워서 서러움의 눈물을 이제 흘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그 말구이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게 하시더래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너는 정말 불편하냐 그것이? 나는 말구이에 누웠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참 들어서 위안이 오히려 되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참 선교지에 가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불편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 저도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불편하고 아무래도 후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하는 것이라든가 막 게으르고 또 비위생적이고 막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잖아요. 속에서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하고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우쭐대. 아이고 게으른 것들. 한국 사람들이 교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놈들 그래요. 그 현지인들 제가 파라과이 갔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설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환경에서 아니 왜 이렇게 사는가 모르겠다. 뭐 좀 부지런히 해서 좀 그래서 은근히 한국 사람들 뭐 자랑하기도 하고 한국을 막 자랑하기도 하고 자랑이 아니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전을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교사들은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정식으로 표현은 안 했는데 하고 뭐 답답한 마음이 막 생기면은 뭐냐면은 내가 한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왔는 줄 아느냐. 이런 식의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애초에. 그러면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그 대답이 메아리가 뭐였냐면 누가 너 보러 여기 오라겠느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들려오는 메아리는 네가 자진해서 왔지 않냐? 그들이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네가 왔으면서 무슨 내가 할 일 없어요. 온 줄 아냐?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제가 말하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이다. 선교사로서 그 선교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우쭐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는 것은 참 망할 징조 아니겠습니까?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교만 자체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높아지면 이제 망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늘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어떤 후배 선교사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뭐가 정말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첫째도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교훈을 후배들에게 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그런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이제 깨달아 가지고 교민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취급하고 하든 간에 제 마음 자신의 심령 가운데서는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되는 이런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사실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려도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빌립보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본체를 벗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들과는 이거는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이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로 내려가지 아니하면은 이제 배운 것이 뭐냐면은 그들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일하게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셨거든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태어나서부터 구의에 누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못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학자로 알았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저가 어디서 저런 걸 배웠느냐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요셉의 그 가정이 목수의 그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역임을 받았어요. 저 아버지 요셉이 목수 아니냐?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일에도 생각하고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참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하면은 참 공부를 많이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자격지심을 갖잖아요. 예수님이 무학자였거든.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는 나사렛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나사렛 그 마을은 옛날에는 산골짜기 마을이었거든요. 그 산골짜기 마을에 지금이야 이제 순례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마을이 그냥 번쩍번쩍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그 나사렛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기록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사렛을 생각하면은 형편없는 이런 마을이었거든요. 그 마을에서 한 30여 년을 사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옛날에 그 나주에서 제가 이제 나주 출신이거든요. 그래도 저희 집은 그런대로 괜찮은 집안에서 살았는데 겨울이 되면은 땔감이 없어가지고 방이 2개가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 한 방에서 6남매와 아버지 어머니까지 이제 8명이 이렇게 한 방에서 삽니다. 군부를 떼고 그 나주는 별 평야지 되기 때문에 그 땔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은 막 솔가지를 쳐가지고 와서 군부를 지펴떼고 불 떼가지고 깊이 아궁에다 밀어넣고 이제 따뜻해지면은 이제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불 하나 딱 덮습니다. 가다가 그러면 8명이 큰 이불에다가 발 집어넣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새벽이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추워가지고 이제 그 구들장이 식어버리니까 막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도 예수님은 그 나중에 태어난 자기 동생들과 함께 그 어려운 마을에서 그렇게 생활을 30여 년 동안 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귀족의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 가장 가난한 환경에서 그렇게 사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못 배운 것이라든가 가난한 것이라든가 뭐 그 어떤 누구도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지셨거든요.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영혼,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자.
마땅하게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한 이런 사람이거든요. 잃어버린 자. 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우리 정영진은 간증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랬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권세를 가졌든 얼마나 부유하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이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 재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어려우면 그런 사람들이 부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용기백백한 것처럼 살잖아요. 난 돈이 있으니까 뭐 권세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체험을 했느냐 하면 이번에도 우리 정희재님 또 자매님의 고향 그 전주에 하필 저희 아들에게 그 호텔 숙소 하나 좀 잡아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란 말도 안 했는데 그 마을에다가 호텔을 딱 이렇게 계약을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녀 손자들이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그 고향 마을에 세워진 호텔이니까 옛날 집도 찾아가 봤거든요. 그 바로 앞에가 뭐가 있느냐면은 그 한옥 마을이 있어요. 바로 그 형제님의 고향 마을 앞에 보면은 거기 가니까 제가 뭘 딱 보게 됐냐면은 사주팔자 뭐 이런 한 블록을 가는데 그 세 집이나 있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 걸 젊은이들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한 블록을 가는데도 양쪽에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도 거기가 가득 앉아 있고 그런 집들이 세 집이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궁합을 보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뭐 많이 따라 있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사도 새 차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놓고 이제 안전하게 사고 안 나도록 해달라고 그런 그 제사 지는 것도 제가 가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뭘 대변하냐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거든요. 뭔가 불안한 것입니다. 술에 종이 돼가지고 술 먹고 취하고 여기까지 참여를 어떻게 했던 건가? 토해야 되잖아요. 토하고 속 쓰리고 그러놓고도 그 다음에 막 먹어라. 뭘 술 이렇게 권하는 것은 참 인심이 좋은지만 한 잔 먹어. 아이 됐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한 잔에 이 사람아. 어? 이래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해가면서 돈 탕진해가면서 속 쓰리고 나중에 암 걸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뭐냐고 살거든요. 이 가운데 옛날에 그렇게들 사셨지요? 연세가 드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그 담배 쓴 것을 그 후태어 배워가지고 그 담배를 그 가르쳐가지고 또 나중에 끊으려면 얼마나 또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술값 안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이 유익입니까? 담배값 안 들어서 담배값 상당히 비쌀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무엇인가를 그리고 저 사람들 우리 저 유행가들 이렇게 뭐 다들 한가락씩 하실 것인데 찬송가는 다 못 외워도 유행가 한 자씩은 다 하실 걸. 지금도 아마 오래됐어도 한가락 하라면 유행가 한 곡씩은 쭉쭉 뽑을 줄 알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찬송가를 외우는 게 그 예전에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유행가는 이제 몇 곡을 쑥쑥 뺄 줄 알았는데 찬송 한 곡을 못 외워가지고 못 부른다. 이 뭐냐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부르는
또 좋아하고 부르고 듣고 막 하던 유행가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보면 이별에 관한 그런 그 노래잖아요. 유행가. 또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부르고 또 유행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유행가로 해가지고 무슨 뭐 가수왕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런 것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게 공감하기 때문에 부르고 들어서 위안을 얻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을 떠나버린 곤고한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영혼의 목자 되시는 감독 되시는 이에게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로 우리가 참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만족을 우리가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해지면은 이런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야말로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적, 영혼의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한 이런 가치 있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도 옛날에는 그런 걸 추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은 땅에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과 또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저녁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천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령 중앙로 교회로 새롭게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인지요. 얼마나 귀한 복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인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 넘치도록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늘 마음으로 감사하며 만족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어떤 모양으로든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잃어버린 사람들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보는 보령 중앙교회가 될 수 중앙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